오늘은 고난을 통해 얻어진 자기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요, 신앙인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고난 앞에서 신앙인으로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질문을 좀 던지실 것이라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고난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입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오늘의 또 배경이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온 엘리바스와 빌닷이 그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결론을 지어줘 버렸습니다.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너무 쉽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행한 자에게는 고난을,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당한 고난도 하나님께 범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네가 순전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실 욥은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죄로부터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변론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에 대한 그런 변론을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그 인간에 대한 그 존재의 물음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거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전하신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온전하다 말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천히 여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할 죄를 스스로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천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매일반이다, 똑같은 자다, 죄 아래 살고 있는 무익한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사실 욥은 점점 더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면요,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인간의 철저한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이 상황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사가 잘 풀릴 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하게 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여유로운 자의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저 사람은 참 인격이 좋다, 참 잘 산다, 참 좋은 집안이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일만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놀랍니까? 정말 고난에 처하거나 고통에 처하게 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 성격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사가 다 형통될 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어려운 생길 때 자기 자신을 정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 정말 이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경험들이 잘 이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원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기초들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욥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며 인간은 또한 죄 가운데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매일반이다, 다 비슷할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뭡니까? 영적인 기회를 받았다, 영적인 기회를 얻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철저한 한계를 맛본 사람들이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의 삶을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잘 나가고요, 정말 참 이 아이러니한 건데, 사람이 정말 뭐든지 만사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정말 감사할만 넘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것 같지만요, 사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교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에 대해서 흐뭇해하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철저하게 한계를 경험할 때는요, 적어도 내가 만사형을 통할 때 보이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입술로는 전능하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말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그때는 누가 전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의사들도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전폭적으로 함께 맡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바로 이 자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 발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욥은요,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생 누릴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렇죠? 안 죽고 평생 정말 시간이 정말 아주 그냥 느리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덥다, 빠르다는 것을 언제 느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 내 행복한 시간들이 정말 덧없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준 시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자,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엔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했어요.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게 임했던 복도 내가 볼 수 없을 막 확 저 멀리 가고, 정말 막 독수리가 뭐 먹이를 먹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옛날에 한번 교통사고 하면 크게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차를 촥, 근데 그 순간에 인생이 행복했던 순간이 마치 필름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벌써 뭐 50이 됐네, 내가 벌써 60이 됐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이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이 더덥고 빠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까 평생 문제없이 살 것 같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일이 잘 풀릴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많아요. 사실 놓치면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한다. 근데 가만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애들하고 놀아줬던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놀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시간이 빠르구나. 내가 성공해서 내 아들과 잘 놀아주고 싶었는데 막상 내가 놀아줄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내 자녀들은 다 커버렸구나.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시간은 빠르다. 그것을 느끼는 거죠. 욥도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 보고 나니까 그 삶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마치 경주자가 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일들로 우리 시간을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다 버리거나 원망하는 시간들로 다 낭비하거나 때로는 혹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 낭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정말 한정된 이 시간에 우리가 의미 있고 감사하고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욥도 아주 귀하게 살아온 인생이긴 했지만 이러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받을 그 시간은 더 의미 있게 살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고난을 지나쳤거나 또 혹은 고난을 앞으로 경험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유한하며 그 시간 안에서만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원망과 고통으로 보내게 되면, 그냥 불평으로 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의미 없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예배자는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만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겠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최대한 정말 가치 있게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 같지만 사실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주어진 시간.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누릴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기의 그 빠른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27절 28절에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내 얼굴빛을 고쳐서 남들한테 즐거운 표정을 진다 할지라도 과연 그런 노력이 내 고통의 짐을 벗어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그가 또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 고통의 짐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가 내 인생 잘 살아갑니다, 좋습니다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면 너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욥이 말한 것은 뭡니까? 모든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몫이, 우리 인간의 몫이겠지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 않는다면 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의미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실 때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나누어 살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끝날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욥의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고난을 경험하긴 했지만 자기를 발견하게 된 사람들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